아멘. 큰 박해, 큰 기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개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소리, 무슨 소리였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의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소리, 무슨 소리였습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소리, 무슨 소리였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을 잡아먹고자 하는 짐승의 소리,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큰 소리가 또한 지난주 본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스데반의 큰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영적 대각성의 소리였죠. 스데반의 큰 소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생명을 선포하는 소리였고, 스데반의 큰 소리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소리였습니다. 자, 이처럼 지난주 본문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큰 소리가 우리들에게 울려 퍼졌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각기 상반된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박해고 하나는 큰 기쁨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큰 박해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월 달이었어요. 지금 우리 예단부를 섬기는 최수준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목사님,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라고 2월 달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 두 가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첫째, 바울이란 이름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이름이 아니에요. 자, 잊지 마세요. 다시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나? 아니요. 그럼 뭐냐? 사울에게는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태어난 로마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헬라식,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어 이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저 탐 크루즈라고.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사울을 향하여서 이름 부르는 것인데,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 거꾸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혼용했습니다. 자, 첫째 잊지 마세요. 사울은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새롭게 얻은 이름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냥 갖고 있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울, 큰 자, 교만한 자, 뭔가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회심한 이후 그는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낮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사울이 아닌 바울, 작은 자, 낮아진 자, 섬기는 자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뭔가 팍팍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설교 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요건 맞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자가 맞아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뭐냐? 큰 자라는 뜻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고요? 묻다, 요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 물론 부모님이 지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요청함으로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또한 반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런 부모의 기대감을 투영해서 이름 짓는 것 아니에요? 저희 아들 셋, 세준, 세윤, 세찬, 막 저는 거창합니다. 세상 세자, 기준 준자. 엄청 부담스럽죠. 세상의 기준이 되어라. 둘째가 태어났네요.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어라. 셋째가 태어났어요. 너는 세상을 빛내라. 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제 이름 뜻 아시죠? 순할 순자 고뭉자, 순한 곰이 되라. 여하튼 간에 이렇게 사울의 이름은 듣다, 경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사울, 바울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먼저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어를 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멀쩡한 밭에 들어가 엉망진창을 만들다. 멧돼지가 멀쩡한 밭에 들어가 쑥대밭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사울은요 멧돼지처럼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교회를 멧돼지처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예수를 믿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질문,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을 드릴게요. 1번, 남아서 교회를 지킨다. 2번, 예루살렘의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다. 몇 번? 이렇게 당당하게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섭섭하게? 우리의 머리로는 정답을 기똥차게 알기 때문에 정답은 정확합니다. 우리 애들도 정답은 정확하게 맞춰요. 1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죠? 이미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 있죠? 네, 2번. 대놓고 말을 하기가 거시기 하지만 우리는 2번 있죠. 자, 보셔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날에, 박해가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말이죠? 사도들은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고요,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사도들은 달라. 뭔가 달라. 이렇게 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그리고 소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그 박해 앞에 당당히 서서 맞짱 뜨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역시 사도들은 달라. 우선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한편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자, 여기까지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큰 박해를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편합니다. 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은 잘 한 거고,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지키고자 하는 사도들은 잘한 거고, 박해를 피해 도망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물러 있으면 잘한 겁니까? 무조건 떠나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를 지키겠다,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 진짜 잘한 겁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은 박해를 받기 전에 이미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야죠. 사도들은 안 갔습니다. 지금도 안 가고 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자, 이제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관점으로 보면 머물고 있는 사도들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큰 박해가 있으니까 우선은 피하고 보자, 우선은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정말 동의가 돼요. 하지만 잘했다! 야, 우리도 그렇게 살거나 보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에는 개운치 않습니다. 분명 석연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어떠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제가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박해를 피해 살고 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의 시간을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이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를 잘 보세요. 머물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머물면 잘하는 것이고 떠나면 못하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너네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 호미실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상당수는 죄송하지만 수평 이동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예수 호미실 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사역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교회 지금 꽤 많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꽤 사역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에 머물면 좋죠. 떠나면 섭섭합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나 연말이에요. 연말에 안 하던 전화가 와. 왜 전화할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말에 저한테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 떨어 내려요. 뭘까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뭐 답이 나오죠. 그래요.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제 제가 머무는 자로 있다 보니 그 마음에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그런 겁니다. 예, 목회가 그런 거예요. 비단 목회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셔요. 머물면 좋죠. 예, 머물면 좋아요. 떠나면 섭섭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오늘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하느냐, 이거예요. 머물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하고 계세요? 직장 옮길 수 있잖아요. 이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뭘 하고 계세요? 목사도 저도 사역, 저 이력 다 하시잖아요. 큰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 네.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제 정신이 뭔지 다 뻔히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머물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 줄 아세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게 울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지금 순교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으르렁거리는 유대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바뀌면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장례에 크게 울었어요. 속으로 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라 곡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으르렁거리는 유대인들의 눈에 어쭈 저것 봐라, 스데반과 한편이네, 봉변당합니다. 제2, 제3의 순교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크게 울더라,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머물러 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뭘 하고 있었느냐, 나도 스데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좋아요,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빌립을 위시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펼쳤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피를 썩자, 혼혈 정책입니다. 왜요? 민족성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아주 적실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들여먹히거든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도 사마리아는 안 가요. 사마리아를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갔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안 가는,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머물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회사 옮길 수 있어요.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놓고 저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의 상당수는 수평 이동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얕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옮긴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로서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양 목사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뿌리 내려주게 하십시오.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마세요. 엄청 기도해요. 진짜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못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 뭐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예,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직히 붙잡아 주셔서 이 예수오메실 교회가 이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전 몸부림치면서 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러한 수평 이동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양 목사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옮긴 거잖아요.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상당수가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얕은 이유로 그냥 이 교회에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양순원 목사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할 거냐? 좋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뭘 할래? 양 목사, 그러면 너희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면 너는 뭘 할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에 대해 저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럼 물으시겠죠. 목사님, 어떻게 흩어져야 합니까? 분립개척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분립개척하면 돼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헤세드 목장 분립개척 했잖아요. 연말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2개, 3개,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분립개척의 이야기들이 우리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부글림 목장의 분립개척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목장이 이렇게 다니면 보낸 분들은 마음이 허해요. 사람 마음 희한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새롭게 한다고 막 으쌰으쌰 해요. 지금 헤세드 목장 보세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난리쳐.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몰라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한 목사예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만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체질이 되어야 돼요. 떠나보내는 자는 섭섭해요. 그렇죠, 우리 임정혜 집사님. 마음에 뭐가 허해요. 자식을 떠나보낸 거거든요. 결혼시킨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허해. 시집간 자매는, 아들은 지금 좋아라 하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쌓여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여야 그래야 예수오메실 교회가 분립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자, 흩어져서 뭐 하려고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땡. 그거 하고자 흩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것을 올바른 진실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거룩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두 번째, 큰 기쁨이에요.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성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땅이죠. 조롱과 천대를 받던 땅이죠. 또한 귀신 들림과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짓눌린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땅이 큰 기쁨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위해 예수 호미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긴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시면 이처럼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시면 큰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큐티 할 때 종종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다면 큰 박해로 시작했고 큰 기쁨으로 마쳤어요. 자, 이제 뭔가 통밥이 돌아가시죠?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면 뭐라고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까? 뭐라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한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는 예수 오미실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죠? 아멘. 근데 지금 막 밑밥을 까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얘기는 아닐 텐데 막 좀 헷갈리죠? 마음에 막 팍팍 와닿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교묘한 물타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도 나누는 내용인데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소망은 앞서 우리 2부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유치하게 그래요, 목사님? 저 유치한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어정쩡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 큰 박해, 큰 기쁨.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묘한 물타기예요. 왜 교묘한 물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답은 맞는데 그 풀이하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왜 틀렸느냐? 큰 박해가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큰 기쁨이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상반된 현실이 일어나는 곳은 각기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큰 박해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은 박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할례자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이게 무슨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이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도가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큰 박해가 변하여 큰 기쁨이 되리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모슬렘, 가까운 북한, 순교하고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순교가 끝까지 순교예요. 기쁨 없어요. 물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한다면 기쁨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분 기쁨 없어요.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큰 박해 있다. 또한 큰 기쁨 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현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키워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큰 박해 있습니다. 십수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삶에 허덕허덕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 꽤 되십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리라 누구나 소망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정직합시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큰 박해는 큰 박해대로 있고요, 큰 기쁨은 큰 기쁨대로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할 거냐? 큰 박해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큰 박해가 있다고요? 되돌아보셔야죠. 복귀해 보셔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셔야죠. 박해가 있다고요? 엎드리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죠. 주님이 살려달라고, 주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큰 기쁨이 있으시다고요?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단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까불지는 마십시오. 한 방에 훅 갑니다. 제가 꽤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한 방에 훅 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좀 쉬면서 TV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팬텀싱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곡을 들었어요. 4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더 마음을 울렸던 것은 사실은 노랫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제자반 식구들, 목자님들 카톡방에 있거든요. 제가 이 곡 꼭 퇴근하면서 들으라고. 나 하나. 너무 좋았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큰 박해, 큰 어려움 앞에 예수 믿는 나 하나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예수 믿는 나 하나 이렇게 꼽힌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우리 회사가 달라져?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 아니야? 교회가 달라지니?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 정말 저 염세적이었거든요.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 이 부분 제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 1년 6개월 걸렸는데요.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이 자리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변했고요.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가시며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세상도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복귀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즐기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음을 잊지는 마십시오. 교만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까부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큰 박해, 큰 기쁨,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증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큰 박해가 있던, 큰 기쁨이 있던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우직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